할렐루야. 5월 11일 새벽 제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부모님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은요 8장의 내용과 또 그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와 헬라 제국의 힘들의 그 분배되는 힘의 이동을 표현하고 있는 장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바사, 페르시아, 그 헬라와 여러 왕조들의 그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에게는 종말에 있을 예언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또 상징적인 종말에 있을 예언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이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질 때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전쟁을 치러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세워질 때 그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는 거에 따라서 믿음의 교회들이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정말로 그 믿음 때문에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가 몰락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나라에 사는 이들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용맹함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28절과 29절은 애굽 침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두 번이나 침공된 이야기를 한 절과 28절과 29절에 담고 있어요. 셀레쿠스 제국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두 번이나 애굽을 치려고 했던 것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기띔에서 전쟁하려고 그 지중해를 지나갈 때 이 로마의 개입으로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치욕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풀이를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시리아로 돌아가는 과정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예루살렘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수만 명을 안식일에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돼지 머리를 희생제물로 놓고 성전과 이스라엘의 그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친애굽 성향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에 동조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받은 그 치욕을 되갚아준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치욕의 사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역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다른 나라는 모두 망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셀레쿠오스 왕조나 톨레미 왕조가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멸망하지 않고 한 나라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2절의 예언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를 아는 그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는 이것은요, 그 마따디아의 아들들인 유다, 요나단, 시몬, 마카비 형제들, 결국은 이 마카비의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셀레쿠스 왕조에서 이들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기쁨을 누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누카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하누카는 봉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다. 마카비 정권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디심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경건주의를 택했어요. 행동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 사람의 숫자와 나라의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중요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한 이야기죠. 영생을 얻은 우리는 강합니다. 용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